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창세기에서 세상을 그야말로 완전히 뒤바꿔 놓은 두 가지 엄청난 사건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하나는 모든 걸 물로 쓸어버린 노아의 홍수 이야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인류를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든 바벨탑 사건이죠. 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들이 과연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셔야만 했을까요? 인류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방법을 쓰셔야 했는지 말이죠. 첫 번째 위기는 인류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창세기는 당시 세상이 뭐랄까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부패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지점이 모든 드라마의 출발점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이 구절 하나로 다 설명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하죠. 그냥 좀 실망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인간을 창조한 것 자체를 한탄할 정도로 세상의 타락이 그 끝을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파괴만 계획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심판과 동시에 구원을 위한 계획도 함께 세우셨죠. 그리고 그 거대한 계획의 한가운데 노아라는 인물이 딱 등장합니다. 보세요. 세상 전체를 향해서는 한탄하셨지만 단 한 사람,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셨다고 나와요. 이 극명한 대비가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모두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노아만큼은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씨앗으로 선택된 거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면서 지침을 정말 구체적으로 주세요. 재료는 고페르 나무랑 역청을 써라.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해라. 이렇게요. 근데 이 규빗이라는 단위가 좀 낯설잖아요. 이걸 오늘날 우리가 쓰는 미터법으로 바꿔보면요. 길이가 무려 140m 가까이 돼요. 그 축구장보다도 훨씬 더 긴 배를 만들라는 거였죠. 와, 이 규모만 봐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계획이었는지 감이 오시죠?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냥 파괴에서 끝나지 않아요. 엄청난 홍수,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더 놀라운 약속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홍수가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난 게 아니에요. 무려 377일, 그러니까 1년이 넘게 계속된 대사건이었습니다. 물이 차오르고 빠지는 그 기나긴 시간 끝에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딱 물고 돌아오잖아요. 바로 그 장면이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이 모든 파괴가 끝난 후에 하나님은 인류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이건 뭐 서로 주고받는 계약 같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생명에게 하시는 신성한 약속이었어요.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이 그 대상이었죠.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 사인이 바로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알고 나면 무지개가 그냥 예쁜 자연 현상으로만 보이지 않죠. 파괴 뒤에 오는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 된 겁니다. 자, 홍수가 끝나고 인류는 다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위기는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흩어져서 저지르는 죄가 아니라 하나로 똘똘 뭉친 인류의 거대한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 이야기죠. 그들의 야망이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지는 걸 면하자. 이건 사실 땅에 흩어져서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거든요. 신의 도움 없이 우리 힘만으로 위대해지겠다. 바로 이런 인간적인 교만의 끝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인간의 교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리신 해결책은 홍수태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엔 파괴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분산을 통해서 인류 문명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셨죠. 자, 그럼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인간의 야망이 하늘 끝까지 닿으려고 하잖아요. 바로 그때 신이 개입하십니다. 근데 이번엔 홍수 같은 심판이 아니었어요. 결과는 바로 언어의 혼란이었습니다.
갑자기 서로 말이 안 통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협력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결국엔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이야기가 바로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언어와 민족이 생겨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두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 어떤 공통된 메시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두 이야기 모두 인간의 실패,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두 이야기는 하나의 핵심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노아의 순종은 구원과 새로운 언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죠. 반대로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의 교만은 혼란과 흩어짐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순종이냐 교만이냐, 그 선택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정말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순종이 언약으로 이어지고 교만이 흩어짐으로 이어진다는 이 아주 오래된 패턴. 혹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패턴을 발견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